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가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받은 고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한다면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서 손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손해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이기에 어찌 보면 성도님들보다는 더 높은 윤리적 사고와 또 도덕적인 행동들, 그 수준들을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치 않게 손해를 봐야 할 때들이 종종 오게 되어집니다. 가장 경험하기 쉬운 예가 어떠한 물건을 샀을 때예요. 여러분,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바꿔야 될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쉽지 않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저는 목사임을 잘 밝히지 않습니다. 제가 깎으려고 잘 밝히지 않은 게 아니라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 바꾸려고 들면 에이, 교회라 싸게 해줬는데 그냥 쓰세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순간 같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든 바꿔야 될까? 아니면 그냥 그래 손해보는 대로 그냥 써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을 아주 하는 작은 경우들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혹은 이것이 교회에 누가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원치 않는 이런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은 이 신앙생활을 알고 또한 이 예배가 가장 우선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믿지 않는 가족들과 행사를 한다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무엇인가 할 때에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제 처음 결혼했을 때에는 저희가 일본에서 신혼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해외에 거주하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대소사 일에 전화 한 통하면 해결됩니다. 멀리 있어서 못 가, 미안해, 대신 기도할게, 이 한마디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에 있을 때는 송금 체계도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니어서 그냥 말로 때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때였죠.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첫 해가 되었을 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첫 명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주일이 끼어있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본가에서도 사역자니까 당연히 오지 않는 것이 맞다, 그리고 혹 오더라도 예배가 끝나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지. 근데 이 명절 당일날 저희 동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 사람이거든요. 오서방 왜 안 오나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교회에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이러는 거예요. 거기는 직장 아이가 왜 안 쉬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직장이고 사람들 사는데 왜 명절 안 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필요 없다, 왜 안 오느냐고 역적을 내놓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인생에 처음 맞이했던 역경이었어요. 당연히 주일날은 교회가 우선이었고 예배를 드렸어야 됐는데 명절을 지키지 않으러 내려오지 않았다고 혼나는 그 순간에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때 사역하고 있던 교회는 이 명절에도 새벽 예배를 다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금요 철야 수요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장례가 나면 어디에서 떡국을 먹더라도 바로 뛰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들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놀지 않고 싶었겠어요? 명절에 여러분 당번 걸리면요 정말 싫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불 켜고 있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족들이 섭섭하기도 하고 조금 짜증나기도 하고, 왜 이것을 이해해주지 못할까? 이래서 성경에서 이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도 함께 매지 말라고 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가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과 또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에 그들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하기에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너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불어 그러하기에 너희의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오늘 너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너희는 고난을 참고 견디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너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너희는 그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너희는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 고난 중에 우리를 위해 참고 견디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자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여러분,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런 자들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서로를 사랑하라고요,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라고요, 서로에게 겸손하라고요, 서로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서로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생활이 굉장히 단촐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새벽에 운동을 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책상에 앉아서 오전 내내 성경 보고 책 보고 때로는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요, 또 오후에 책상에 앉아서 또 책을 보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요, 아이들하고 잠깐의 시간을 보내고 또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뉴스를 보든지 이러고 잠자리 들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운동하는 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운동하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운동 꾸준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발견했어요. 운동 파트너를 만들어야 돼요.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운동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너무 달리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주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면 또 내려와야 되는데 왜 올라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열심히 달려가면 또 돌아와야 되는데 왜 거길 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저 달리기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 삶을 얘기할 때 말고는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하루는 친한 목사님들 몇 명이 자기들도 달리기를 한다면서 사진을 찍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댓글 이렇게 달았어요. 사실 저도 달리고 있습니다. 기회 되면 언제 함께 달리시죠? 이 댓글을 달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침에 7시에 모여서 달리니까 나오세요. 아니 제가 준비를 좀 하고 나오세요.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시작된 달리기가 이제는 아침에 6시 50분만 되면 이 알람이 울립니다. 알림이 울려요. 카톡, 전체 카톡에 굿모닝, 다들 잘 일어나셨지요? 모입시다. 이러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저 오늘 몸이 조금 이런 말 하려고 하면 저는 무릎이 아픈데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바빠서 제가 9시에 모임인데 빨리 뛰고 들어와서 나갈 겁니다.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요, 여러분 쉬고 싶지요. 저녁만 되면요, 막 몸이 녹초가 됩니다. 막 새벽에 한 4시부터 일어나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한 7시쯤에 집에 가만히 있다 보면 막 눈이 막 감겨요. 근데 저를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얘기해요. 안 달려? 안 뛸 거야? 혼자 가시면 되지요. 왜 굳이 저를 부르십니까? 오늘도 내려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안 뛸 거예요? 나 아침에 뛰었는데 또 뛰시면 되지요. 살살 뛰세요. 예, 오늘 끝나고 또 뛰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뛰어야 될 사람, 같이 가야 될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우리는 힘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운동이 마치고 나면 목사님들끼리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오늘 목사님 덕분에 끝까지 완주했어요. 저는 너무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님이 앞서 달려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성도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설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여정들을 함께 극복해 나감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니,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의 힘으로, 누구만의 노력으로, 누구만의 어떤 것으로 채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어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역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 많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길을 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두 번째로, 지금 베드로는 이를 위해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는 복은 단순히 이 땅의 부귀영화와 어떤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구원의 복으로 여러분 깨닫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복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드려야 될 그 축도문에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 6장 24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며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축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비와 은혜를 베풀길 원하며 내가 인자함으로 너희를 바라보며 너희가 평안 가운데 있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당시의 목회자들이 하는 이 선포, 이 제사장의 선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언하신 은혜의 선언임을, 은혜의 선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축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복을 나만 받고 멈추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형제와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형제와 이웃들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축복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요, 순환의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를 축복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며 그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저주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함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요, 순환의 원리예요. 나는 섬기지 않고, 나는 나누지 않고,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내가 나를 낮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를 먼저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낮추면,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면 그가 나를 높여준다는 것이지요. 허나 내가 스스로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멋대로 그것들을 하려 할 때 결국 나는 높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그렇게 축복할 때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섬기며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힘들고 고된 세상 가운데, 핍박과 압박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구원의 복으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누고 섬기고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너희 삶 가운데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는 거 아끼지 마세요. 돈이 듭니까? 아니면 뭐가 듭니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잘생겼다, 멋있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 말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여러분, 남을 섬기는 것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그 섬김은 언젠간 나의 삶으로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심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에게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갚아주시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갚아주셨으니
우리는 그 받은 은혜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들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선함으로 갚을 수 있기를, 선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선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 안에 믿음에 온전히 선 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오늘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나간다면 악한 자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관이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어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또 나 역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주의 선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선을 지켜내기 위해, 내가 그 선이 선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나라는 것입니다. 거기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들 하나님께 맡기는 성숙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붙들리지 마시고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설 때 그 하나님의 선이 나의 삶을 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은 말들을 하려고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은 말씀이에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참 심플합니다. 참 간단합니다.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아멘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그 이후의 결과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삶이 고난 중에 있느냐? 너희의 삶이 힘든 가운데 있느냐? 악한 자들의 핍박과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냐? 그래도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셨던 분들을 기억하며 너희도 그 가운데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여 고난의 동참함을 통하여 주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오직 주님께 나의 손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더하시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안에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기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습은 달라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대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자,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격려하며 서로에게 위로하며 그 가운데 주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정말 믿음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고 높여주며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 되어짐이 하나님 앞에 복된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